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세 가지 감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달 착륙선 아폴로 11호는 1969년 7월 16일 플로리다 케이프 케네디에서 출발해서 나흘 뒤인 20일 인류 역사 처음으로 달에 인간의 발자취를 남기게 했습니다. 선장 닐 암스트롱과 사령선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 달 착륙선 조종사 버즈 엘드린 세 우주인은 달에 착륙했습니다. 이들 중 암스트롱과 엘드린이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 인간이 처음으로 지구 아닌 다른 행성에 발을 내디딘 것이 1969년 7월 20일 바로 그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달과 지구 사이에 처음으로 인간이 다리를 놓아서 그곳에 갔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달에 도착하였던 사람이 보낸 첫 메시지, 도대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텍사스주 웹스터 장로교회의 장로였던 엘드린은 달에 착륙한 즉시 지구와의 교신을 통해서 나는 이 기회를 누구든 어디에 있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지난 몇 시간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고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갖기를 요청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감격적인 순간,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면 어떤 태도로 반응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아주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 내가 소원하던 기도가 성취되었다. 우리 집에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겹쳤다, 생겨났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문에 광고를 내거나 이렇게 떠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인류 최초의 달 착륙자였던 이 장로님은, 엘드린이라고 하는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메시지를 돌린다고, 감사를 드린다는 메시지를 지구에 보내왔습니다. 엘드린은 미리 준비해간 성찬 예물로 홀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주의 만찬을 거행한 건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란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후에 엘드린은 홀로 거행한 성찬식 광경을 나는 교회에서 준 포도주 잔에 와인을 따랐다. 지구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중력의 달 위에서 부어진 첫 액체와 거기서 먹은 첫 음식은 바로 주의 만찬에 쓰여진 것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성찬 용구는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자신의 저서인 달로부터의 귀환이라는 책 속에서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나는 이 성찬 구절을 지구로 송신하려 마음먹었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나사가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왜냐하면 나사는 당시 아폴로 8호 우주 비행사였던 매들린 오하레가 달 궤도를 돌면서 창세기를 읽은 것에 대한 법적 투쟁을 하고 있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폴로 11호를 타고 갔던 이 닐 암스트롱과 마이클 콜린스, 그리고 방금 이 엘드린 하는 장로님은 그곳에서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려는 건데, 그거보다 먼저 앞서 달에 착륙은 못했지만 달 궤도를 도왔던 아폴로 8호선을 탔던 비행사가 달 주위를 돌면서 창세기를 읽었는데 그게 읽었다는 게 발표가 되어서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법정 소송을 했어요. 왜 거기 가서 성경을 읽었냐? 남이야 성경을 읽든 만화책을 읽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시비가 걸려서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거기 가서 주의 만찬을 먹었다고 이야기하면 이것도 소송을 걸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구에 송신을 하지 못하고 혼자서 거행했다고 그는 그의 회고록에서 쓰고 있습니다. 엘드린은 지구가 달에 도착하면 성찬식을 실시하겠다는 사실을 아내한테도 알리지 않고 지구에 귀환하고 나서 몇 년 동안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웹스터 교회는 엘드린이 달 위에 사용한 성찬의 잔을 받아 매년 엘드린이 달에 착륙한 7월 20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에 성만찬 주일, 주의 만찬의 주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생의 귀중한 순간, 소중한 순간, 잊지 못할 순간, 감격적인 순간에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고 어떠한 태도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그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방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3년 동안 사역하고 떠날 때 그의 후임으로 남겨둔 젊은 사역자 디모데. 바울은 이후 모든 전도여행이 끝나고 로마의 감옥에 투옥됩니다. 감옥에서 투옥되다가 잠시 풀려나 다시금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그의 첫 번째 편지 디모데전서입니다. 후에 다시 감옥에 들어가 바울은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단두대의 이슬로 처형을 당해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순교 직전에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섭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대한 감사하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제목이 바울의 세 가지 감사, 아니 은밀하게 말하면 세 가지 감사가 아니라 한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 나를 충성되게 여기신 그런 하나님께 감사,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말하면 세 가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충성되게 보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그분께 감사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나를 능하게 하신, 무능한 나에게, 아니 사실 무능한 정도가 아니라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 회방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헐뜯어버리고 비방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바싹 쥐어서 몹시 괴롭게 하는 사람. 포행자, 사나울 폭자, 행할 행자, 사람 자자, 아주 사납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믿음의 형제를 잡기 위하여 떠나는 장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그 도를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겁니다. 어디로요? 다메섹으로. 다메섹이 지금의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 이라크에 있는 다마스커스. 500km가 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게 아니고 500km가 넘는 이방 나라에, 다른 나라에, 무슨 인터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찰관도 아닌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기 위하여 이웃 나라에까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그가 천부장 앞에, 유대의 백성들 앞에서 히브리 말로 유창하게 하는 또 자신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내가 이 도를 섬기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까지 하고.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 이하에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한 번 자신의 회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핍박하였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해서 범사를 행해야 될 줄로 생각하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다. 죽일 때의 가편투표. 가편투표가 뭐냐? 이 사람 죽일까요? 살릴까요? 죽여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죽여라는데 가한 데다 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그때는 조개 껍질을 들고 그 조개 껍질을 던지는데, 죽이면 안 되는 사람 이쪽에 던지세요.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쪽에 던지세요. 그는 가한 편에 죽여도 된다는 쪽에 자기가 들고 있는 사내들인 의회의 의원으로서의 한 표를 그곳으로 던졌다는 겁니다.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예수님 욕해봐라, 그런 걸 시켰다는 겁니다. 회당에서. 누가요? 바울이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가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첫 번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니골라, 7명의 집사 가운데 첫 번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에 그 스데반의 순교에 가편 투표를 던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그 장면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을 벗어,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 말은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테니 여러분들의 겉옷을 내 앞에 던지세요. 사울이 그 겉옷을 다 맡았던 사람.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그놈은 죽을 놈이야. 마땅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러한 나를, 이러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다. 그러한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보다 훌륭하고 멋지고 잘생긴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가문 좋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있습니다. 부귀를 가진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노래 잘하고 똑똑한 사람, 예술 잘하는 사람, 지적이고 매력적인 사람, 스마트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너그럽고 부드러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싹싹한 사람, 사랑스럽고 귀엽고 차밍하고 브라이런트하고 아주 인간다운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근데 그들 모두를 다 제외하고 누구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지. 감사한 분. 아멘. 감사하죠. 어떤 사람들이 가끔 생각해요. 나는 굉장히 잘생겼다고. 근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세우면요, 제가 형편없다는 걸 금방 알았지. 텔레비전에 전부 다 이쁜 사람이 나오고 멋진 사람이 나오니까 저 사람은 못생긴 것 같아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못생긴 사람 여러분 옆에 갔다 오면 그분이 훨씬 잘 밴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뭐 저렇게 안 생긴 사람이 탤런트를 해. 그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 여성들 옆에 갔다 오면 그 사람, 그 여인이 정말 이뻐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잘난 사람, 멋지고 근사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를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바울은 지금 그렇게 봐요. 사실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보았지만 바울의 옛 모습,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은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가편 투표를 던졌습니다. 여러 회당에, 모든 회당에 다니며 예수를 핍박하라고, 박해하라고, 입술로 부정하라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아무짝에도 소용가치 없는 사람, 벌레와 같은 사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렁이 같다는 자신이라고. 이사야가 자신을 지렁이 같다.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왕궁에 출입하던 선지자였습니다. 50년 이상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이사야가 나는 지렁이라고 하면 우리는 새끼 지렁이도 맞는데 못 알아들으세요? 기분 상하십니까? 그분이 그렇다면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제가 자신을 보면요, 저는 성질 잘 부리고 화도 잘 내고 시기 질투 잘하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왠지 배가 아프고 욕도 잘하고 성격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갖춘 것도 없고 남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신감도 없습니다. 자존감도 낮습니다. 때로 교만하고 거만합니다. 짜증도 잘 부리고 욕심도 많습니다. 그러한 나를 세상에 훨씬 더 좋은 인품 가진 사람 다 뒤로 하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놀랍다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그러게요. 하나님께서 너는 할만하다고 생각해서 맡긴 거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할만해서 맡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거 다 알고 계시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 그러니까 네가 이 일을 해라, 그렇게 맡긴 것이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니까 아무 염려 말고 걱정 말고 하라 이것이지, 너는 할만해서, 우리가 뭘 그렇게 할만해서, 하나님 앞에 할만한 게 뭐 있습니까?
가끔 그렇게 말해요. 능력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아니에요. 능력이 되어서 주신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것 아시지만 능력은 내가 너한테 줄 테니 너는 나를 의지하고 네가 나를 신뢰하면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줄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2부 찬양대가 미리 설교 원고를 봤어요? 제가 설교 원고를 오늘 새벽에 다 썼는데 언제 봤어요? 찬양은 벌써 준비해 놨는데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멘 좀 해요. 어찌 그렇게 아멘 타임을 놓치십니까? 참. 여러분은 아멘 타임을 놓치는데 아주 천재적인 지혜가 있으세요.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나는 약하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베냐민 지파의 왕손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과 철학과 수사학을 배운 당대의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 자신을 괴수라고 말하고 나는 자랑할 게 연약한 것밖에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약하디 약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형편없는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이하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벌이 좋아서 가진 게 많아서 배운 게 있어서 뭐가 잘나고 매력적인 게 있어서가 아니라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르시고 또 뽑으시고 아니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불러 구원하신 은혜,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여러분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세요? 우리는 충성스럽지 못해요. 그런데 충성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님에도 충성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스럽게 봐주시는 겁니다. 충성되지 않은 나를 충성된 자로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의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구,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의인이 됩니까? 아니면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겁니까? 객관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의롭지 못한데 믿고 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불의한 사람이 의롭게 바뀌는 거예요. 앞에 게 1번 뒤에 게 2번. 예수 믿고 나서도 거짓말도 잘하고 예수 믿고 나서도 욕도 잘하고 예수 믿고 나서도 미운 마음이 들고 예수 믿고 나서도 못된 짓 많이 합니다. 속이고 돈만 생기면 거짓말도 잘하고.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마세요. 다 그게 내 이야기니까. 누구 이야기라고요? 고목사 이야기라니까. 고목사.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를 물 먹듯 물 마시듯 마시고 밥 먹듯 먹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요? 의롭게 보아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자세히 보면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양면성이 성경에 다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고 떠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근데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막바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란 땅에 가서 그 아비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머물다가 그 아비 데라가 죽어 나이 75세가 되었어야 하란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그 옛날 하나님의 약속 어디로 탁 내팽개치고 금방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요? 다 나와요. 그거요. 내려가면서 또 하는 말, 나보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무래도 내가 내려가면 그 애굽 사람이 당신을 빼들어갈 것 같은데 당신 앞으로 마누라라고 그러지 말고 뭐라고 그래? 누이라고 그래라. 이런 썩을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지랄을 떨고 있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돌라오메를 물리치고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 후사 없는데 우리 집에 엘리에셀 이거 내 후사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상속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야. 아닌데요. 그냥 나는 지금 이미 아기도 못 낳습니다. 제 아내도 이미 늙었는데 애기 못 나니까 그냥 이 엘리에셀 우리 후손하겠습니다. 아니야. 그런데도 애가 안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사라하고 쿵짝짝해서 첩 하가를 맞이해서 이스마엘 낳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아브라함 생각에 그래 이제는 첩의 소실이지만 그래도 첩실로 낳은 아들이지만 이스마엘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 이스마엘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죠?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스마엘이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하나님 제 아내가 이미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야. 이삭 낳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믿음의 조상입니까?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이삭을 잡아들인 모리아 산을 생각하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하다. 믿음이 되다. 그게 금방 된 게 아닙니다. 수십 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도 함부로 떠났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일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씩이나 똑같은 것을 애굽 땅에서 그랬던 나중에 그랄 땅에서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웬만큼 나빠도 마누라를 여동생이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분도 없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결국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란에 머물렀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갔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 생각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충성되게 너를 정말 귀엽게 너를 사랑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역시 충성되지 못합니다. 우리도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아침에는 이랬다가 저녁에는 이랬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성경에 보았더니 이렇게 써요. 너희는 뒤집지 않는 전병 같고, 뒤집지 않은 전병. 전병을 구울 때 다 타는데도 안 뒤집힌 전병, 다 타는 겁니다. 그걸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너는 미련하기 거지없어. 다 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버티는 것들이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침에 쉬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너네 아무것도 힘도 없어. 너 별거 아니야. 그냥 금방 말라버리는 이슬 같은 게 너야.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에 변함이 없으세요.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난리를 때리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자면 너는 신실하다 끝까지 그렇게, 이걸 갖다가 언약적 사랑이라 covenant love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용어인데 신학적 용어예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언약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주례 앞에 신랑 신부가, 신랑은 지금 곁에 서 있는 신부를 그대의 아내로 맞이하느냐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요, 검은 물이 팥뿌리가 되기까지 이 여자를 사랑하고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일생 동안 함께 하기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함께 하기로 하느냐? 그러면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신부에게? 맞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여자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내로 항상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여자 떠나지 않겠습니다. 1년도 안 돼서 이혼 왜 해낸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지금 곁에 있는 신랑을 그대의 남편으로 맞이합니까? 예.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한 일체의 경우에도 이 남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여 일정한 아내로서의 본분과 정조를 굳게 지키며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일생 동안 함께하기로 서약하느냐? 예, 아멘. 일주일도 안 가서 이놈아 저놈아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난리네. 그게 사람이에요. 그거 누구한테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존경하겠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다가 하나님 그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대어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불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게 보시기로 작심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는 다 이뻐요. 다 똥도 싸도 이쁘고 소리 질러도 이쁘고 울어 다 이뻐요. 그죠? 아직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닌 사람은 잘 모르시나 봐요. 진짜. 아들은 안 그래요. 아들은 잘못하면 손자는 그냥 다 이뻐요. 죄송해요. 손자가 생기고 보니까 저 손자 이야기 처음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그냥 이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으로 일방적 사랑인데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게 충성되어 계십니다. 노예 제도가 있을 당시에 영국에서 건장한 노예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500파운드부터 시작했습니다. 500파운드. 어떤 사람이 500파운드, 옆에 600파운드, 700, 800, 1000, 1500, 2000, 2000파운드. 드디어 2000파운드에 막 낙찰이 되려고 그런다. 2000파운드 더 없습니까? 더 없습니까? 그러면 2000파운드. 그때 잠깐만요, 한 신사가 손을 들면 내가 10,000파운드 내겠습니다. 다 놀랐습니다. 노예도 놀라고 노예 경매하던 사람 다 놀랐어요. 10,000파운드. 노예 문서 주세요. 딱 노예 문서를 받았는 이 신사가 노예 문서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다 찢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를 꺼내고 불을 붙여 탁 태웁니다. 그리고 노예에게 합니다.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는 자유인이다. 이 노예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세상에 2,000파운드에 팔릴 나를 10,000파운드나 주고 샀으면 나를 갖다 부려먹어야 될 텐데, 도대체 이 주인이 다 노예 문서 다 찢고 나를, 야, 주인님, 제가 평생 주인님을 죽도록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자유. 아니에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을 섬기겠습니다. 글쎄 아니라니까. 주인님 무슨 일을 시키든지 뭐 다 하겠습니다.
긋고 말려도 긋고 자기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이런 일 맡길게. 이게 직분 맡긴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너 집사해라. 아이고 씨, 주일학교 교사, 목사님 저 내년도엔 주일학교 교사 못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맡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목사 될 자격이 있어 목사 된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장로 될 자격이 있어 장로님 되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한 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그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만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십시오. 12절부터 14절까지 이 두 개의 단어가 나타납니다. 하나가 뭐냐면 긍휼.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인자하심으로, 신약에는 그게 은혜예요. 근데 구약적 표현과 신약적 표현, 긍휼이라는 단어를 굳이 우리말로 설명한 뭐예요? 마땅히 주어야 할 형벌, 죄의 대값으로 주어야 할 형벌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자격이 돼요. 조건이 맞아요. 그런데 마땅히 줘야 할 형벌을 주지 않는 그 긍휼이.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주면 안 돼요. 그런데도 주시는 거예요. 뭔데? 하나님의 아들 됨의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주는 것이 뭐예요? 은혜이고, 주어야 할 형벌을 주시지 않는 게 뭐예요? 긍휼이에요. 그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것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셨다. 세상에 어떤 것들로 할 수 없는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직분, 감격스러워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감격스럽게 감당하는 그 직분 맡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감사, 단순히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인 공물에 대한 감사, 그것을 넘어서서 내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주께서 구원으로 능하게 하셨고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셨고 우리에게 귀한 직임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며 한순간도 한시라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